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반주기로 들어주세요. 화면도 4번. 여기 저기 앞에. 반주기 4번 눌러주세요. 성시교독 4번 들어주세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해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굽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반주기 돌려주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겠습니다. 주보를 좀 보여주세요. PPT도 좀 보여주시고요. 시온이는 뒤에 카메라 잘 맞춰주세요. 네. 우리 공동 기도문 제목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이혼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주일, 찬양, 수요, 금요, 새벽, 아동, 학생, 청년 예배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역할 평신도 사역자들을 보내주소서. 중보기도, 찬양, 전도팀을 보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구별하여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네. 주기도 보소 한주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다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 귀한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드리는 자들에게 바라크의 복과 아쉐르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주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시온이도 주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주보 어디 있어요? 자, 주보 보시면 네. 자, 하가다 말씀. 예,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온이 주보 있어요? 아니, 주보를 봐야지. 본인 주보를.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꼭 이제 하가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 하가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아멘. 자, 우리 시온이는 하가다 지난주에 몇 번 했어요? 300번 했어요? 700번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목공서 한번 보겠습니다. 목공서 2페이지에 자, 우리 구호 목공서 구호 넘겨주세요. 자, 주님의 교회는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아멘. 저희 주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공사 한번 보시면요,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목회자를 찾아주세요. 예배입니다. 새벽 기도회 40일 그리고 10일 말씀과 기도에 힘쓰더라입니다. 4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열흘 후 성령님이 오셨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50일 동안 말씀과 기도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식입니다. 교회 수리입니다. 교회 수리가 썬팅과 목양실, 그 다음에 영상 장비가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사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교와 전도입니다. 예배 후 전주가 식당에서 식사 교제가 있고 식사 후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방은 죄송합니다. 제가 빼지 못했네요. 자, 유학생 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 1일 수요일입니다. 12시 유학생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신촌에 있는 유학생 기도 모임인데 5월 1일 날 여기 와서 같이 기도회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같이 기도회 하기로 했습니다. 목표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말씀 시온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며칠 전만 해더라도 우리 교회 앞에 보면은 이런 벚꽃이 진짜 만발하게 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씨를 맺기 위해서 꽃이 지었습니다. 이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사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누가 뭐 그 말을 했을까요? 예? 신천지 그런 말은 큰일 납니다. 그 나쁜 놈들. 예. 누가 말하냐면 그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예. 사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봄과 관련된 시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줘 보세요. 예, 꽃피는 봄엔이라는 용혜원님의 시입니다. 자, 봄이와 온 산천에 꽃이 신나도록 필 때면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리라. 겨우내 얼었던 가슴을 따뜻한 바람으로 녹이고 겨우내 목말랐던 입술을 촉촉한 이슬비로 적셔 주리니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리라. 온몸에 생기가 나고 눈빛마저 촉촉해지니 꽃이 피는 봄엔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리라. 예, 이 아름다운 봄에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정말 사랑은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부터 해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송시원? 그렇죠. 40년이죠. 자, 지금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째 광야 생활을 하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서 핵심인 것입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원래 한 몇 개월이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못 들어갔어요? 정탐꾼을 보냈잖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정탐꾼들이 뭐야?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그렇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40일간 했으니까 하루가 1년을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광야에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사람들은 출애굽한 1세대예요?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입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무려 3차례나 설교를 해줍니다. 첫 번째,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인도하였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율법, 그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그렇지, 미래지. 과거, 현재, 미래. 예,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미래에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율법에 바로 순종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에서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신명기 모압 평지 거기에서도 십계명을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숨을 고를 때 모세는 다시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크게 봐 시온이. 쉐마 이스라엘. 예. 알았습니다. 조금 이따 해주세요. 예, 쉐마. 자, 쉐마라는 것은 뭐야? 들으라. 즉 기본형이 샤마입니다. 즉 샤마. 이게 뭐예요? 귀로 듣다. 영어로는 hear, 듣다라는 것입니다. 샤마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다른 뜻이 뭐냐면 listen to. 시온이 학원에서 리스닝 하죠. 리스닝 할 때 잘 경청을 하잖아요. 이 쉐마라는 것이 명령형인데 바로 경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listen, 경청하다. 세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obey, 순종하다. 듣고 듣는데 잘 경청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쉐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샤마에서 왔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어떻게 말했지? 잘 들으라. 예, 잘 경청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것은 잘 들으라. 소리 끝이 올라갔죠? 그렇죠. 맞습니다.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쉐마 하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명령인데 어떻게 들으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명령에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예흐바, 즉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것을 읽을 때 예흐바 엘로헤누 예흐바 안 아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하죠. 너희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요. 그렇죠. 한 분이죠. 한 분입니다. 자,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끝에 무슨 단어를 쓰냐면 에하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하드가 뭐냐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는 원, 영어로 말하자면 원이죠.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을 받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어요? 산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방관도 했었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뭘 했어요? 아론을 막 저기 해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상숭배죠. 우상뭐? 그렇죠. 소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힘들어. 그래 너 힘들어 그렇지? 힘들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거기에서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김 빠지는 소리죠? 그죠? 아니 여기까지 진짜 열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데려오고 금송아지
자, 저 시내산에서 율법까지 주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는데, 아니 가서 애국으로 돌아가서 부추 파마를 먹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자,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무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참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모압 평지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한 분, 하나이신 에하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온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순종.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너 나중에 목사해도 되겠다, 야. 벌써 아빠가 뭐 몇 마디 얘기만 해도 벌써 착착착 다음 얘기를 하는데, 응? 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온이도 6장 5절 읽겠습니다. 자, PPT 넘기면 되잖아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시온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죠. 자, 그럼 마음을 다하는 건 어떻게 되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잘. 아까부터 잘 얘기하는데 예,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냐면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레바브라 그래요. 레바브. 예. 그냥 한글로 써놓으세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신체의 내적 그 안에 있는 장기, 우리 안에 장기가 있잖아요. 이 장기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에서 이 장기, 마음에서 사람의 생각, 의지, 계, 도덕성까지 이 마음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 의지, 느낌을 다하여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다하라고 해서 시온이? 그렇죠. 뜻을 다하여. 뜻이 뭐야?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네페시가 무엇이냐면 저를 보세요. 생명 또는 호흡. 여기 뭐죠? 호흡에다가 숨을 쉬죠. 이걸 네페시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생명, 이 호흡에서 사람들의 열정 또는 욕구가 이 인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뜻을 다하여는 우리의 생명 또는 열정, 감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시험님? 거기 있잖아. 말씀에 집중하세요. 자, 힘을 다하여입니다. 힘. 자, 이 힘. 자, 보세요. 팔 힘 있죠? 힘 있죠? 이 힘을 뭐라 그러냐면 메오드라 그래요. 메오드. 예, 메오드. 이것은 메오드는 부사로서 굉장히 많이라는 뜻입니다. 즉, 많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여기서 다하여 할 때 with, 영어로 with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a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with는 함께죠. 그 다음에 all은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다하여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이 지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고백은 진실일까요? 거짓. 그렇죠. 거짓, 즉 위선입니다. 그러면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하고 또한 이 심장이 멈추지 않는, 심장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순종. 그렇죠. 순종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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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메뉴를 깨고 있군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냐면요. 방법론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첫째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다 새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에 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억지로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순종이 아버지. 그렇죠. 거짓이죠. 순종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로 말이 꼬였습니다. 좌우지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새기면은 순종하고 새기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오래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처음으로 내가 암송한 성경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예. 우리는 사람을 악인들게 하면 죄인 네. 오직 주 여호와를 쉽게 하고게 죄를 못 네, 예, 맞습니다. 10편 1편 1, 2, 3, 1, 2절.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처음 암송했을 때 아니면 처음 내가 그걸 읽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 감사. 시온이는 십계명을 읽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저는 교회를 나와서 쇼크를 받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제자훈련을 하게 됐어요. 그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때 처음 암송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여러분 전 시골서 자랐잖아요. 닭을 품어보면 닭이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내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사도 요한이 성찬식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 품에 기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느낀 게 뭐예요?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달달하는 느낌이 있어요. 꿀이나 포도 이게 달잖아요. 맛있고 자꾸 먹게 되잖아요. 포도도 엄청 달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달은 거예요. 샤인머스켓은 잽도 안 돼. 예, 그것보다 더 단, 바로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마음에 새기면은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가 그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말 꿀보다 더 달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가다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가다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꼭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 우리 6장 7절, 신명기 6장 7절, 시온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경 중에서 사사기를 아시나요? 아 그거 시편? 사사기. 예. 여호수아 사사기 눕기 할 때 사사기 나오잖아요. 예,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후계자를 세워야 안 세워요? 세워야. 안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예요? 모르는 세대예요? 모르는 세.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의 7 부족을 쫓아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쫓아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쫓아내요. 근데 약한 부족은 쫓아내고 힘이 센 부족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힘센 부족들은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의 문화를 풍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사사기 때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가장 끝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 누가 없어요? 인간 왕이 아니에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왕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 분배를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러니까 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부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사기 300년 동안 수많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받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멋대로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표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쉐마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레위인들이 전 지역은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레위인들이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는데 가르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을까지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멋대로 하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게임이나 친구 또한 세상에 놀이동산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저도 어제 아들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빠가 말한 기회가 뭐였었지? 하면서 그 기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차에 타고 오면서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버스 지나간 다음에는 너 걸어가야 된다고. 그 비도 얘기했어요. 비가 올 때 어떻게 돼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올 때 너네 물을 가둬야 돼? 안 가둬야 돼요? 가둬야죠. 그 기회를 놓치면 농사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 못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바로 그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공부하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아들? 네. 자, 이 하가다를, 그래서 저도 하가다를 우리 아들한테 오늘 몇 번 했어요? 시험이? 50번 했어요. 원래 하루에 100번씩 해야 되는데 50번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알고 싶어요? 변하고 싶어요? 네네.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각 개인이 말씀의 흔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원아 신명기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더 크고 근본적인 의무는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고 합니다. 이 손의 기호와 그 다음에 미간의 표,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그 6월절의 기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기 13장 9절을 보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즉 무교절날 뭘 하냐면은 바로 손에 이 줄을 매고 가죽으로다 줄을 매고 여기다 기호로 삼습니다. 또한 이마에 표로 삼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무교절 기간에 하랄까요? 모르죠? 이제 아까 되새김이라고 그랬죠, 시온이? 소가 몇 번 되새김질해요? 돼지는 절대 되새김질 하지 않아요. 소는 위가 4개가 있어요. 4개. 4번 되새김질을 해요. 바로 우리 손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표로 삼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끊임없이 되새기라는 겁니다. 반복하라는 겁니다. 자, 소가 4번, 자, 소가 여물을 먹어요. 풀을 먹어요. 근데 4번 되새김질을 하면 그 여물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소화가 돼요? 안 돼요? 100%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이렇게 읽었을 때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은 한 번 해가지고 그게 이해가 돼요? 몸으로 느껴요? 못 느끼는 거거든요. 바로 되새김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되새겨서 바로 내 걸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흔적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손에 이렇게 붙이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게 손은 행동을 표시하는 것이고 이 머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미간은 참 머리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이 머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한 이 계명을 양피지, 그 동물의 피죠, 가죽 거기에다가 기록합니다. 그것을 바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가죽 쌈지를 바로 손의 표와 이마에 붙여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안에서 잡견, 그냥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제 멋대로 합니다. 대소변을 아무 데서나 보고 뭐든지 막 물어뜯고 천방지축입니다. 주인은 생각합니다. 이 개가 종자가 나빠서 그런 줄 알고 참고 있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개를 훈련시키는 개 훈련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훈련사가 아니 개를 훈련시키지 않고 개 주인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참 특이하죠? 그렇지만 개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 훈련을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훈련받은 대로 그 개를 교육시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니까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잡종이라고 생각한 그 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지 않던가, 대소변도 가리고 또한 말귀도 잘 안 듣고 물어뜯지 말라고 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개 주인이 뒤늦게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개가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개가 그 잡견이 아니라 자신이 개를 훈련시키는 그 교육 내용과 방법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IQ가 낮은 동물도 그렇지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의 교육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자녀의 행동이 천방지축이라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선은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부모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변화가 되고 자기가 변하니까 당연히 자녀도 변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번째는 온 가정과 가정이 속한 공동체가 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문설주가 어디예요? 뭘로? 자, 문을 보면은 문 지방이 있어요. 아래는 문 지방이고, 자, 천정은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좌우는 뭐예요? 그게 문설주예요. 좌우 기둥이 문설주입니다. 그 문설, 집의 입구, 문설주에 바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로 거기에다가 바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즉 양피지에 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메두자라는 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문설주에 달아서 바로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문을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꺼내어서 그것을 읽는 것입니다. 자, 고대 근동에는 이스라엘의 집들은 대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있는 집도 많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성문에 그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 입구 성문이 있습니다. 이 성문에서 왕이나 재판관 또한 상인들이 이곳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성문에 말씀을 새겨 놓으면 바로 성과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그 말씀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죠. 저는 다음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북대서양에서 큰 배가 엄청나게 큰 기선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주 거대한 폭풍으로 인해서 막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큰 배라도 속수무책으로 이 거센 바람에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이 근심스러운 이 승객들은 선장을 중심으로 갑판에 모여서 이 폭풍우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한 빙산이 거센 폭풍이 몰아오는데 오히려 역방향으로 그 빙산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배는 저 빙산보다 더 큰 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폭풍우 때문에 떠밀려 가는데 빙산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아니 선장님, 어떻게 이 큰 배도 떠밀려 가는데 저 작은 빙산이 오히려 거꾸로 태풍을 역류해서 가는 겁니까? 그러자 선장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 빙산은 겉보기는 바로 10분의 1분이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바다에 물에 잠겨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위에 떠 있는 것은 8%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2%는 잠겨 있습니다. 즉 빙산은 거의 전부가 물에 잠겨 있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 있는 거대한 해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밀려올지라도 거기에 관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류의 영향을 따라서 해류를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생각해보면 빙산과 같은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그 세파를 따라 살아가면 좌로 치우고 우로 치우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교회 임대료도 내야 되고 집도 세도 내야 되고 뭐 자동차 기름도 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지 아이 교육도 시켜야지 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것 따라가다 보면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파를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 막 내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빙산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빙산이 물에 쫙 가라는 뜻이 우리의 삶이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파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해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해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즉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원하는 세파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업, 아무리 큰 기선이 있을지라도 그 세파에 의해서 휘청휘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세파가 몰려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깊이 거하면 세상의 어떤 세파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어떤 세파가 올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자, 반주기 314장 불러주세요. 반주기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아버지는 세파를 바라보고 그 세파에 아버지는 떠밀려가는 배처럼 아버지는 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붙잡아 주셨고, 우리가 아버지는 주님과 교제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쓰는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님 그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 우리의 아버지 주님의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또한 세계 선교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 새겨진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5대 6대주에게 전하는 귀한 교회와 선교회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영적 쉐마 이스라엘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려고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와 세계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디 그냥